이제 첫 주, 둘째 주입니다. 참 빠르죠. 1월달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 다가오는데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만큼 아주 그 이름으로도 우리 기쁨을 주고 싱그럽고 상큼한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만물을 막 솟아있게 하고 막 겹쳐지지 않잖아요. 서로의 조화를 이루며 자기의 구역 속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모습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좋은 계절이라고 말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5월의 자연을 바라보면 진짜 평화로운 것 같아요. 예,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지랭이 이렇게 올라오는 봄날에 가만히 혼자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계절이 5월의 계절인데 진정한 그런 이 평화를 찾아서 5월 달에 많이 놀러 다니고 자연을 구경하러 다니는데 진짜 자연을 보면 그런 평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습니다. 저는 삶 속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공간. 자기 공간 속에서 평화가 없으면 여러분이 5월의 계절 가서 본다 할지라도 그건 잠시 잠깐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자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자기 마음 속에 정말 자유로움이 없는 그런 시간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잠시 잠깐 무엇을 누리고 본다 할지라도 참이라고 할 수가 없고 참 즐거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가장 작은 공간이고 가장 소중한 공간이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공간이 있다면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공간은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공간이 가족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장 많은 시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그런 공간이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이 아름다운 공간 속에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올해 계절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도 소망이 넘치고 생명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기왕이면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이 화평보 뛰어넘어서 화목한 자리에 가라라는 말씀. 그 화목을 이루었던 그런 가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가정. 요셉의 가정이 참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런 가정을 좀 이루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비슷한 모습도 많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정들이 오늘 요셉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제가 나오기 준비하면서 저는 꼭 네이버에 찾아봅니다. 국어사전을 굉장히 제가 중요시 여기고 백과사전을 굉장히 자주 인용을 합니다. 가정이 무엇냐라고 했을 때 가정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부모 그리고 부부, 자녀 등 혈연으로 맺어서 함께 모여 사는 공간을 가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이 입고 먹고 배우고 생활하며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기쁨이든 슬픔이든 서로 위로가 되고 쉼터가 되는 곳이 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참 맞는 말이죠. 우리가 그런 가정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이게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돼야 되는 것이 기준점인데 진짜 파고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가정이 있을까? 단지 그냥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 가정을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지만 우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그런 가족을 이루어 가시되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요
화목을 가족에서 이루어가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본문의 말씀은 너무 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만 설명해 드리면, 야곱이 죽었어 하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장례를 다 치르고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그 형들이 그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혹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그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무슨 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요셉 앞에 전하고 그 마음의 생각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15절에 있는 말씀. 이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참 아우 앞에 선 형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가.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리 아우가 똑똑하고 잘나도 항상 여러분들보다 먼저 앞서 오게 한 형제가 있다면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이 앞서갈 수 있도록 항상 낮은 자는 위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그들이 너무 초라하게 동생 앞에 서서 위계 질서도 무너지고 가진 자를 두려워하며 가진 것 때문에, 혹이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그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본적 가정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항상 자식을 볼 때 많이 가지고 있고 잘 배웠고 많이 안다고 높이 세우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먼저 나온 그 형을 앞세우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고, 그런 지혜로운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초월할 수 있을까?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오늘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가지도 못합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동생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사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런 말 할 이유도 없고 아버지는 그런 말을 요셉에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이미 요셉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누군지를 아버지는 알기 때문에 그런 말할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형들의 초라한 모습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지 않는 말을 지어내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아플 거예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힘들을까? 그러니까 부모가 계시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만은, 부모가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없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무엇을 오죽하면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죽하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팔아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참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좀 이해해주고 이제 우리의 허물과 모든 것들을 좀 용서하고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형들의 고백, 어떻게 보면 마땅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죄를 사한 것은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다 글로 써서
그거를 내가 받고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면 그거에 대한 기억도 남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는 게 용서잖아요. 그게 용서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말로만 그저 내가 너 용서했어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을 잃어버리는 건데 이미 요셉은요 앞에서 유다를 통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형들의 그 허물과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요 그 형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형들은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게 아니라 연약하기 그지없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 말을 들을 때의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의 화목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형들이 그런 자리에 지금까지 머물러 있을까? 내가 이미 다 잊어버리고 이미 다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버려버리고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는데 왜 그럴까 하고 눈물을 흘리는 요셉을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린 너무 지금 각박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서가 없습니다. 형제간에도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뭔가 문제만 있으면 서로 치고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날들이 우리 속에 많지만 그런 날들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니까 꼭 안 하시는 분들은 잘 살 것 같고 아멘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100가정이라면 95가정 이상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어떠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주기도문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용서하는 삶, 이미 용서된 삶. 다시는 드러내지 않아도 될 그런 삶이 되어야 그게 가정인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면 10년 전 얘기 또 끊어내고 15년 전 얘기 또 끊어내고 너 옛날에 과거에 그랬잖아. 그걸 머릿속에 두고 있는 그 가정에 어느 자식이 들어오고 싶고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는 가정이라면 어떤 부모가 그 가정에서 편안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신 용서의 그런 은혜의 사죄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홍 같은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분노하고 또 정죄하고 보복하는 일삼는 것이 가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이 그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데 내가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또 다음 말씀이 아주 뜻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한번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전했는데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히 왔어요. 아까는 전달된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은 친히 와서 그 말을 다시 확인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인생을 사는 가정. 여러분 가정만큼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불안하고 뭔가 불편해하고 초조하고 그런 가정이라면 가정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한 가족이 살지만 각자 다른 개체가 살기 때문에 서로의 그런 성격과 서로의 다른 그런 인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찾아온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참 화목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다른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화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그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 말의 진위는 화목을 위한 마음, 그건 형제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이지만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난 후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니까라는 말씀에 숨겨진 말은 내가 어떻게 형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형들을 정죄하거나 형들의 죄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수히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든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 판단하지 말고 살아가세요. 남을 정죄하지도 말고 살아가시고 그냥 나만 정죄하고 나만 판단하고 사세요. 나랑 함께 사는 남편이라고 여러분 소유가 아니고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로 잠시 내게 맡겨둔 것이고 같이 화합을 이루라고 살아가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정죄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죄에 있는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요셉은 다른 것 같아요. 요셉 정도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요셉이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형들이 팔아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한 달만 팔아먹고 아마 돌려주고 나면 아마 형 멱살 잡고 죽이네 살리네 아마 그럴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루만 뭐 일 시켜도 막 얼굴이 불구락불구락하고 더 했네 덜 했네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 가족이잖아요. 그런 가족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11년 동안 2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정도 당했으면 내가 뭐 형들을 뭐 종살이 시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충분히 요셉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충분히 형이 아우에게 죄를 물을 사람이 묻지 않는 것인데 묻지 말아야 할 사람이 묻는 게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억울하고 괴롭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요셉의 삶을 보면 후회하지 않아요. 그게 참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와도 낭망하지 않아요. 외롭다고 탄식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요. 어디에요? 옥중에 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의 삶은 그랬어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힘든 연속의 나날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는 형들에 대한 의문과 의심을 품지 않고 살아가서 이제는 충분히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를 대신하지 마십시오. 굳이 아내가 남편을 대신하지 않아도 되고 남편이 아내를 대신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대로 남편이고 그대로 아내인 거예요. 누가 형을 대신하거나 아우를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아우에게는 상처고 아픔인 거예요. 예,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맡겨진 인생 그대로 살되 오늘 있는 말씀처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말라고 오늘 그렇게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 요셉이고 요셉의 화목입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의식이에요. 의식. 의식은 누가 모르는 걸 아는 게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의식이 깨져 있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의식은 습관처럼 그것이 내 머릿속에 박혀져 있는 의식인데 좀 좋은 의식을 좀 가지고 살아가세요. 무슨 의식을?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에요.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없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 나에게 원수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며 살겠다고 하는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요셉이 복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셉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형제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반열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형제간에 어찌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만 그는 그 고생하면서 형제의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있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요셉을 그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면 계대를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많지가 않아요. 아버지 반열 속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왜? 그 아들들이 자기 형제들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어떤 계층이 없는 거예요. 예? 저는 형이 아우가 아버지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형제라는 수지를 뛰어넘어서 아버지 계대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적인 사람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은 자식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책망하는 게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되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 그런 아버지 마음이고, 대적해도 아버지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아버지 마음인데, 요셉이 화목으로 해서 아버지 마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요셉과 같은 가정, 요셉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더 귀한 말씀입니다.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 하셨나니. 21절 시작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이룬 화목은 연약한 상황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열악한 상황이 오면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용서할게. 내가 이해할게. 내가 덮어줄게. 그리고 자기 마음에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어가지 못해요.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면, 더 나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더 나은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곡한 말로. 이제 거꾸로 바뀌어가지고요. 동생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든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미브에서 말한 가정이나 가족은 거기서 끝난다고 칩시다. 기독교의 가정이 거기서 끝난다면 기독교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알았어요. 원망하지 말아야 할 그런 자신의 모습과 역할은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수를 라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해주는 본분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되면 화목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그냥 그러신가 보네요. 네. 다 아시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네. 이런 가정 많지 않습니다. 피해 보상받고 자기 찾아서 자기 위치 찾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더 심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전혀 양보와 더 나아가서 자기 포기가 십자가라고 하는 말만 살아있지 실상은 가정에서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신앙을 멀리하는 이유가 달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 부모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살아라, 잘 되라, 예.
네가 훌륭해야 우리 가문이 산다. 뭐가 훌륭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밖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나 밖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저렇게 인생을 사느니 차라리 막 살아도 되지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가족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되 뭔가 갚는 것이 아니라 갚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나은 상황으로 더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부모 때문에, 다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내 옆 사람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완전한데, 나는 괜찮은데, 쟤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예요. 나. 내가 부딪히니까 내가 아픈 것도 상대방도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얘기는 상대방은 아프다는 얘기예요. 부딪히지 않으면 아플 이유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날에 아지랑이 올라오는 곳에서 혼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는 낙이 얼마나 좋을까? 썩지 마십시오. 사탄이 원하는 일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굉장히 독립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아무도 부딪히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아픔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아니에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화목해 하는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은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작은 곳에 관심을 가지고 아주 작은 일에 기도하고 아주 작은 일에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상처를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이 나라로 인하여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과 행실을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위로받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기르리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를 사람 미우면 새끼도 밉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기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으로 끝난 거지. 왜 그 사람 새끼까지 미워합니까? 예. 그렇게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뭘 끊긴 뭘 끊습니까? 뭐가 끊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자녀는 더욱더 사랑해줘야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삶이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짐승과 다른 것이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셨다. 여러분 그의 고백 속에 20절에 보면 나를 헤아려 하였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이 해야 했던 것은 해한 것이 아니라 선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바꾸셨으니까. 그렇게 바꿔놓았으니 내가 당신들에게 손가락질할 이유도 없고 당신들에게 원망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얼마나 많은 생명이 구원되느냐고 얘기해요. 이걸 얘기하면서 두 번째가 뭐냐?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얘기예요. 당신이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충분히 하나님의 선한 일로 위해서 그렇게 쓰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더 나은 하나님의 그런 위로를 통해서 선한 자리에 나가자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용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 미워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용서해서 그 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큰 자리, 책임성 있는 자리는 더 많은 선으로 생명을 구하는 자리. 불편스럽고 뭔가 문제가 돼서 크게 혼란 속에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자리를 바꾸어서 그런 관계성을 바꾸어서 더 가까이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원수 될지언정 차라리 원수를 바꿔서 친구로 삼자. 예. 형제는 되지 못할 망정 친구로 삼자. 왜 원수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친구로 삼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책임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복수심 때문에 마음 혼란하지 마시고 평안 깨뜨리지 마시고 얼굴 찌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그렇게 위압 주거나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기왕이면 기쁘게 기쁜 모습을 보이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즐거운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자신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하고 관용하는 것 자랑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화목인데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하는 자리에는 절대 서지 마십시오. 죄도 묻지 마시고 따지지도 마십시오. 남의 허물을 보지도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갈 허물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까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서 더 허물을 캐고 계속 바꾼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하시고 더 그를 격려하고 그를 사랑해 주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남을 이해하고 남을 판단해서 뭔가 내 뜻을 그에게 심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 목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심어주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오늘 우리 삶에 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올해 가정의 달에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 말씀으로 훈련 좀 받으십시오. 훈련은 연습이에요.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계속하세요.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될 때까지 하세요. 그렇게 가야 생명이 구원받는 일의 교회가 쓰여지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질 길 믿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라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가족이라. 요셉은 충분히 아버지를 잃어버렸더라면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아버지 가족이에요. 내 가족이에요. 예? 함께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2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이렇게 가족에게 인정받고 온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김씨면 그래도 여러분 가문 속에서 가문들을 좀 돕고 살아가는 있으면 이씨 가문을 좀 돕고 가문을 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 있는 교회가 돼서 사람을 세워가고 사람을 좀 뭔가 이렇게 양육해 갈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저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앞장서고 의로운 일에 충성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불행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탑이에요. 탑. 그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우리보다는 그런 삶의 지수가 형편없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그들이 더 행복감을 느끼고 산다고 합니다.
많이 가져서 아닙니다. 고통이 없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많이 아파도 행복하고 없어도 부족해도 행복한 것은 내 삶 속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 외로운 거예요. 있을 때 잘하시고 나와 함께 있는 그분들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나 때문에 그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며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부모님 계신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서 끝까지 부모님 앞에 효도하시고 사세요. 그리고 형제를 위로하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집 때문에 형제를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참 승리는 용서에 뛰어넘는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이것이 주님이 이루신 부활의 승리고 이것이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화목 다시 말하면 하모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아름다움을 이어가시기를 늘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되셔서 기쁘고 즐거우시기를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주는 아름다운 화목한 교회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에 참 어려운 가정 요셉의 가정을 봅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지만 여전히 물고 물리는 그런 현상 속에 있었지만 요셉이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결단해서 참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누가 화목을 이루어야 할지를 오늘 알게 하시되 내가 요셉처럼 화목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부여잡고 정말 주님 오실 날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 것을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줄 것이 없으면 몸이라도 내어주어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백성들로 승리케 하기를 가정마다 기쁘고 즐겁고 늘 평안함 속에 웃음 넘치는 믿음의 가정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성도 만날 때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 어찌할 수 없어 뛰며 춤추며 노래하고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이 요셉이 이루었던 화목한 가정 오늘 우리의 가정이 되길 원하며 그렇게 요셉처럼 용서를 뛰어넘어 내 것으로 그를 섬길 수 있을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신앙들로 믿음의 교회로 승리케 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